일본은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다음에 군사력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를 감행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인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습니다. 이런 일제포갑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분노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특히 해외에서는 애국 열사들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불법적인 조선 강점과 또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제히의 독립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3.1 운동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서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 운동입니다. 특히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독립운동이라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민족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에 보낼 독립통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대규모 시위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종로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됨으로써 3.1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3.1 운동은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와 같은 교통이 발달한 곳을 중심해서 농촌 등지로 전파되어서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참여하는 인원과 계층이 늘어났습니다. 국외로도 확산되어서 만주, 연해주, 도쿄, 또 오사카, 미국의 필라델피아 등에서도 독립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시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만세 운동 현장에서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는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위자를 체포해서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때 3개월 동안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46,900여 명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3.1 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또 저력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독립운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력적인 통치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 통치로 그들이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 잘 아시는 인도의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지구촌의 이러한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3.1 만세 운동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당시에 조선 인구가 1,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현황을 보면은 동학 농민 운동의 영향 때문에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천도교가 200만의 교세였습니다. 불교는 고려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300만의 교세였고, 당시에 조선의 국교가 유교였기 때문에 유교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천주교는 이탈리아가 일본과 침략자로서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이 신사참배 일제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항일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3.1 만세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2,190명입니다. 유교와 불교와 그 당시 대세인 천도교 다 합쳐야 1,556명이었습니다. 월등히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151명이 투옥되었는데 다른 종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였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의 인물 역사를 알 것입니다. 이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불교는 2명이었고 유교는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인물 정재용은 주일학교 교사요 믿음이 좋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이 교회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총독부가 교회당을 부수고 재산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이때에 목회자들이 투옥되어 순교했고 총의 재산이 완전히 일본에게 몰수를 당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한 교단임에 감사하시고 또 좋은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주인공입니다. 느헤미야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신앙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 느헤미야에 의한 제3차 귀환과 또 그 이후에 진행될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대제국 황제의 깊은 신임을 받고 있는 측근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국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또한 왕의 신임을 얻어서 현재 권력자로서 권세를 누리고 있고 평판도 좋고 아울러 신앙도 좋은 귀한 인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그러면 나라 사랑이 뭐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심이 나라 사랑입니다. 현재의 세상은 아주 무관심한 사회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현상은 아주 낮습니다. 수준이 처참한 수준이에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극도로 이기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이 나라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것이겠지요. 느헤미야는 늘 고국 나라를 위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외롭고 힘겨운 그 권력과의 싸움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고국에 대한 그 관심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오는 사람들 있으면은 쫓아가서 현재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나라가 어떠하냐? 백성들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은 좀 어떠하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2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가 비록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고국의 형편에 대한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물은 것은 그가 먼 이방 땅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동족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강하게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의 취미는 무엇인지, 이런 관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 적습니다. 3월 행사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3월 되기 전에 게시판에 엘리베이터에 다 붙어요.
보는 분들은 3월에 이런 행사들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어디 붙어 있어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나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현재 이슈와 여러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처럼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라타 사카야의 책 중에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 게이코는 감정도 욕구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게이코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불호도 없어요. 그렇기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런 게이코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 있는데 바로 편의점에 갈 때, 자신이 편의점 점원으로 일을 할 때면은 게이코는 살아납니다. 비로소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편의점 인간은 현대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뉴얼이라는 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기관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에 사람들이 자기 매뉴얼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강대국 마음대로죠. 어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전략이라고, 트럼프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게 무례한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기준이 없어요. 강대국 마음입니다. 러시아 우리가 뭐 쳐들어가겠다는데, 미국 우리가 뭐 관세 보복하겠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매뉴얼 성경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요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다시 기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합니다. 먼저는 유다 귀환민들의 형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 고국에 돌아간 그 귀환자들이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고, 다음은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유다 귀환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죠. 하나니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의 단어 빼라라는 단어인데, 불행하다, 재난을 당했다, 재앙이 닥쳤다, 악이 성행한다, 이런 뜻으로 안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능욕을 받는다, 우베헤르파라는 단어예요. 비방하다, 회방하다, 모욕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갔어요.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가 됐어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열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적대 세력들이 핍박과 조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나 초라해가지고 그러한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민족의 하나님으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나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저 이방 나라에서 편히 잘 살고 나라에 대한 관심을 끌으면은 고통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곳곳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있는 곳에서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 때문에 현 상황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성도,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작은 관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슬퍼함이 있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4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고국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로 반응합니다. 앉아서 울었다. 눈물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 강해서 좋습니다. 담대하고 듬직하지요. 그런데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눈물은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입니다. 이 대통령이 백성들을 보면서, 국민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정말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남들 다 그래, 다른 남편들 못 봤어? 이렇게 나오면은 더 힘든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아이 키우고 둘 셋 막 하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키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더 했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여러분, 눈물은 공감입니다. 눈물은 함께함입니다. 타인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겼겠지요. 고국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픔의 감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는 이곳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고국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고 성벽은 불에 타버렸고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은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에 나라가 없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처참한 지경,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나라가 존재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없었다면 일제히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 기독교인들의 노력과 순교와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다 무너진 나라, 선교사들이 기본 시스템 다 갖춰졌잖아요. 교육과 의료와 사회 모든 것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너무 무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변을 보세요. 내전 가운데 전쟁하고 싸우고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빼앗긴 사람들, 고향을 잃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나라가 없는데요. 우리는 몰라.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난민 신청을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큰 서러움과 무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귀와 우상이 가득가득한 세상에, 죄악이 너무나 많은 충만한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이 대한민국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슬픔이 빌려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여러분 너무나 아프죠. 서로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편가르고 하나 되어가지고 함께함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곳에서 막 서로 경쟁하고 다툼이 있고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양보, 희생, 감사, 이 좋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거짓과 불의가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편법이 당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며 슬퍼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슬퍼합시다. 먼저 눈물을 흘립시다.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왜 슬퍼했을까요? 그 지방 거기에서 3절 보니까 큰 환난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고국에서 온 사람들의 소식이 다 똑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큰 환난, 능욕을 받는다. 성에 거할 곳이 없다. 여러분, 밤이 되었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판에서 자야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너무 슬펐어요. 현재 대한민국이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본 법치와 좋은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돼요. 6절, 왜 느헤미야가 슬퍼했는가?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 범죄, 내 집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범죄자 집안입니까? 아니에요. 나라 민족을 위해 아파하는 사람인데 이 죄악을, 국가의 죄를, 사회의 죄를 책임지는 모습,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요, 국회의원들이 국민 앞에서 저는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좀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것은 현재 다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국무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대통령 잘못 아닙니다. 보자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경제인들, 종교인들, 사회 각계의 리더들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못입니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특히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목회자답지 못하게 살아간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계명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언약을 어기고 크게 범죄했습니다. 왜? 세상이 어지러운데 뭐 법을 지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현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권력자들, 재판관들, 리더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면은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회입니까? 우린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해야 돼요. 다시 이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알고요,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깨닫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과
가치관과 발음이 무너진 이 나라를 보며 슬퍼합시다. 느헤미야와 같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간구함입니다. 기도. 간구함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미국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중국입니까? 아니에요.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느헤미야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필요를 채워줘요. 기도의 힘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는 특별한 기도예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생명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느헤미야 본받아서 하는 기도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 목숨보다 우리 나라가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국가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부르짖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이 나라를 위해, 무너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탄압되어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재판관들이 정의에 입각해서 소신껏 바른 재판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이 나라, 흔들리는 이 나라가 기준을 바로잡고 설 수 있도록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일제 강점기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부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 어르신까지 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금요일날 뭐 밤길 어둡고 못 나온다, 핑계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고 뭐 맛있는 식당 가고 쇼핑 가고 갈 때 다 가잖아요. 정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기도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믿습니까? 해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데 고국을 생각해 달라는 기도예요. 불쌍하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버린 민족이지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불신자 기도 필요 없어요. 대상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바로 느헤미야, 다니엘과 같은 의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의인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염려하는 진실한 기도 말입니다. 다니엘도 타국에서 끌려와서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도 느헤미야처럼 고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없었던 관계로 왕이 그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비보를 하나님으로부터 접한 것이 양력으로 11월 중순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바벨론의 휴양지에서 3월 중순경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특별 기도는 약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시나요?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저 느헤미야서 1, 2장 읽다 보면은 왕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다 들어주네? 그 이면에는 4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끈질기게 엎드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함이 나라 사랑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내가 직접 가가지고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건축해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현재까지 이 타국 땅에서 어렵게 이룩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 충성하라고 관리를 만들어 놨더니 고국 땅에 돌아간다니. 왕이 오해하면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조국을 위해 내어 놓은 것입니다. 조국에 구호물자만 보내주어도 느헤미야로서는 두고두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훌륭한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왕에게 청해서 자기 조국에 스스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 자신의 고국에 대해서 진심인 느헤미야의 그 진실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 요구대로 친히 조서를 써가지고 고국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일행이 그 먼 길을 떠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서를 써서 총독들에게 협조할 것을 공문으로 써주는 것이지요. 6절 보세요. 2장 6절 보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이 말씀이 좀 특이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는 이 다마스피아라는 황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왕이 국사를 결정할 때에 관여할 만큼 당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마음까지도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그의 충정과 인품을 왕후까지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어진 곳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2장 7절 보세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자, 7절은 총독들은 지방 관리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이 속주 사트라프라고 불렀어요. 이 속주의 이름으로 제국을 20개의 행정 단위로 분할을 했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지자체가 미리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들은 넓은 숙주를 다스리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귀하는 인근의 그 숙주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또 사마리아 그러한 사람들이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미리 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8절에 살림감독 아삽에게 요구해서 들보의 제목을 구했다. 자,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소용되는 자재들까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한 것은 느헤미야의 행동이 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 계획을 다 해두었다라는 반영입니다. 이 온갖 대적들의 반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한 것은 이러한 철저한 준비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말만 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3.1절인데 3.1 운동하면 생각나는 열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데 안중근 의사도 있고 윤봉길 의사도 있고 제가 원하는 답이 유관순 정답입니다. 통한 것 같아요. 유관순은 행동하는 소녀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친 유중권의 영향 아래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고 강한 민족 의식과 정의감을 키웠습니다. 1916년 이화학당에 입학한 그녀는 신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을 향한 넓은 시야를 갖기 시작합니다. 1919년 3.1 운동이라는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때에 유관순은 주도적으로 이화학당 학우들에게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하자.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3월 10일 조선 총독부의 휴교령으로 이화학당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자 유관순은 고향 천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부친 유중권 또 조인권 등 지역 유지들과 함께 음력 3월 1일에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계획하지요. 그리고 양력 4월 1일에 아운의 장터의 역사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유관순은 직접 제작한 태극기를 나눠주고 정오에 시간이 되자 연단에 올라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촉구하는 연설을 합니다. 일제 헌병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아운에는 피바다가 됩니다. 유관순의 부모는 총검에 의해서 그때 희생되었고 부모의 시신과 함께 헌병 주재소로 달려가서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항의하던 유관순은 결국 체포가 되지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고문에 의해서 감옥에서 순국한 행동으로 보여줬던 유관순 열사. 그녀가 옥중에서 남긴 말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이러한 분들의 희생과 행동하는 양심으로 인해서 현재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기초 질서를 잘 지키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타인과 더불어 사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기부하는 것 등등. 행동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군인은 군인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경찰도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고 성도 또한 성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 각자가,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바로 책임감이지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나라 사랑이에요.
느헤미야는 책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그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힘들게 동거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던 거예요. 무책임하게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더라면은 그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잠시 세운 체제에 불과한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보호받고 지속됩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도 여러 곳에서 무너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미래가 불투명하지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맡길 뿐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3.1 만세 운동을 펼쳤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있는 곳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더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각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인 백성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백성들이 곳곳에 건재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관심이 나라 사랑입니다. 이 땅, 이 나라의 문제와 죄악을 슬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작은 행동을 보여주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이 나라는 설 것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내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유산 민족이 어떻게 저희에게 주어졌습니까? 먼저 믿은 선배들, 믿음을 지켜가던 그들 때문에, 나라를 위해 순국한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했던 저희들, 무책임했던 저희들 회개케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아버지 사랑하며 다시 느헤미야처럼 서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